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두 번의 시간 말씀을 나누었고 3주 만에 컴백한 이 시간에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 세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리더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죠. 자리에 따라서 소위 말해 직급이 이렇게 더해질수록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의 권한만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기며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리더의 자리에서 때로는 박수를 받고 또 어떠한 권한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더에게는 권한만큼이나 따르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섬김으로써, 겸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청년부만 보더라도 우리 청년부에는 선출된 리더들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우리 예배 팀장님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세움받은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각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가 모여서 나눔을 할 때마다 잘 또 질문을 던져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면서 이 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탁에 교제를 할 때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부엌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범이 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몸소 예배를 주도해 주시는 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언급하자면 끝도 없이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채워주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또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고 도와주며 리더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하고 계신데, 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 책임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리더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리더가 소관하는 그 리더가 영역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을 섬기는
나뿐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리더겠죠. 안 그러면 공동체 리더의 책임을 맡을 일이 없습니다. 나 자신만 잘 되려 한다면 그것은 그냥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잘 되기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책임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를 향해 요한이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당신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해요.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지고 신방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지고 공부도 도와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또 주머니를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모든 일이 잘됨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잘 되기를 돌보아줘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되고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바라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돌보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적어도 우리 빌라델비아 청년분들에게는 입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아온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내 일처럼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반응하고 채워주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의 서로를 돌보는 그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잡아야 할 리더로서의 책임감,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과 그냥 세상 착한 사람으로서의 마냥 좋은 사람으로서의 선행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선행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나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 빈민을 구제하고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어떠한 것을 나누는 그 선행이
세상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열매는 반드시 달라야 해요.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선행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한 의미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의 오늘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자라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나 또 클래스메이트들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 뭐 혈육이 아닐 수도 있겠죠. 같이 홈스테이를 하는 식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착하게 선하게 챙겨주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돌아봐주고 나누어주는 그 자체로 끝난다면 우리는 좋은 리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영혼을 살피고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을 케어하는 리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잘하려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영혼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돌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저한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 자신한테.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아세요? 그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집을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먹을 게 어디 있지? 사모님 어제 먹었던 케이크 어디 있어요? 어제 먹었던 케이크 너무 맛있었거든요.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냉장고를 열어봐도 없고 서랍 속을 봐도 없고 에코백 같은 거를 다 찾아봐도 없고 먹을 게 어디 있지? 사모님 어디 있어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자마자 먹을 걸 찾으세요. 우리의 육신을 너무 잘 돌봐요. 내가 밥을 먹어야지 하고 의식하고 여러분 먹기 싫은데 막 억지로 먹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막 반응하잖아요. 밥 때가 되면 그냥 막 손이 가잖아요. 냉장고를 열잖아요. 없으면 나가서 사 먹고 집에서 먹는 걸로 모자라서 나가서 또 맛집 가서 또 맛있는 거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우리 육신을 그렇게 잘 돌본단 말이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목사인데 일어나자마자 나의 영이 고프구나 하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이 육을 채우는 음식인 빵을 찾고 떡을 찾고 있더라니까요. 저 오늘 새벽에 제 자신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사모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와, 이게 내 현주소구나. 심각하다. 영의 니즈보다 육의 니즈에 더 민감하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목사를 둔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먼저 제가 돌봐야 하는 것은 제 영혼이 잘 되도록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의 실패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져 가고 있는데 말씀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내 모습. 내버려두면요, 기아 상태에 빠지다 못해 영적 혼수 상태가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 육신이 영혼을 데리고 나와줘야죠. 맞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 우리 육신이니까.
이 은혜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잖아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일은 뭐 당연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 이렇게 청년부 지체를 만나서 밥을 사주더라도 같이 만나서 지난주에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저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또 누가 못 나왔네 이번 주에,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주중에 한번, 집도 가까운데 한번 만나봐야겠다.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 리더인 우리는 그 형제 자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만이 서로의 영혼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거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때? 믿음 생활은 어떤 거칠의 겉으로 그냥 행위적으로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 있다,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업다운이 있을 텐데, 업앤다운을 하다가 다운일 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죠. 왜? 이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이지 않잖아요. 교제하지 않으면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내 것을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라는 믿음이 쌓여가고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투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또 얼마만큼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또 나 혼자 일방적으로 노래 부르고 기도를 쏘아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 기울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걸 삶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하니까 조금 추상적인 개념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은 영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영혼이 무엇인가? 뭐 이것은 잠시 스쳐가는 이야기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협소합니다만, 영혼이 잘된 가치가 나왔으니 지나가듯이라도 한번 영혼의 개념을, 우리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영혼은 창세기 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가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할 때 그 영적인 존재의 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심판이 시작되시기 전에 죄가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정말 마음 아파하시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영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우리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냥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적 수준, 인지적 수준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구별됨이라고 한다면, 인권이라는 아젠다 앞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이에요. 인간의 인간됨은 짐승과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영혼이라는 데 있는데, 영혼의 영혼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이 잘 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론을 맺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에 교회에 오면, 우리 빌라델비아 청년부에 오면 우리의 육신만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이 이끄시는 나를 향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숨쉬는, 영이 배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